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소망 중에 거해야 되는, 또 왜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 이름의 뜻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참된 예배에 대한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그 심판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읍시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한 번은 위인전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좋아했던 위인이 기억이 나십니까? 위인.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제 위인은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던 분이 교회에 계셨는데, 제가 친구의 전도로 5학년 때 교회라는 곳에 처음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특별히 교회를 가면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이뻐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말은 좀 안 듣기는 했습니다. 학년이 바뀌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첫 주에 공과 공부 반을 정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두려워서 떠는 것이 사단이나 마귀가 아니고 세 글자 이름 박성철이었습니다. 네. 저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제 반을 알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편성이 된 이름표를 보고 박성철 이름이 있으면 저쪽에서 아! 하면은 저희가 내 반이구나. 네. 그렇게 제가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또 장난도 심하게 쳤지만, 저를 보면서 그래도 늘 환하게 웃어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 이름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김재준 선생님인데, 그때 나이가 약 30 정도 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머리숱이 좀 적어가지고 별명이 빛날이었는데, 주변에서 막 성철아, 너 이제 교회 왔는데 장난 좀 그만 쳐야지, 사람 돼야지. 그러면 저 사람인데요? 한참 막 이렇게 대들 때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빛나리 김재준 선생님은 늘 저를 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철아, 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선생님은 우리 성철이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힘내자. 막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제 다이어리에다가 몰래 이렇게 편지를 써 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를 보고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성철이에게 빛나리 선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래도 선생님은 성철이 덕분에 늘 재미있고 웃을 수 있었다. 성철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굿꿈을 포기하지 말고 굿꿈을 향해 달려가자. 성철이 앞이 어두울 땐 선생님 머리가 반짝반짝 빛이 되어줄게. 사랑한다. 이거였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의 자상함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지어받고 싶을 만큼 얄미운 저를 안아주셨을 때 그 선생님에게 났던 그 향기를요. 20년도 넘은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기억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에 또 예배의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벨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벨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반대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쩌면 죄송하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배자 아벨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을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의 예배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예배하면 그 예배의 대명사가 누가 되었다라는 겁니까? 아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저희는 오늘도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제주 영락교회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교회, 어느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되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고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주일 예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늘 실수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회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또 한 주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간,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요, 우리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될 한 가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아벨은요, 인생의 최고 가치를 어디에다 두었냐? 바로 예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예배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은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회를 하게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직업은 당시 사회생활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일 하나 우위를 가릴 수 없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서 일했던 날들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지켜볼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배가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제주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좋으신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렸던 제물로 인해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신 한 가지 것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하죠. 그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흔히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아무도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예배 때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심지어 비둘기라도 좀 사서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스스로가 편파적인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곡식이든지 짐승이든지 제사를 지내는 데는 아무것도 문제를 삼지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제물에 앞서서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닌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 아벨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말고
세상에 주는 선물,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흠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좋은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가인이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담겨있는 존경심,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선물 정도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로 직역하게 되면 그의 양 중에 첫 새끼,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양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들입니다. 복수죠. 한 마리 이상, 뭐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새끼 양 딱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물로 이렇게 딱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첫 새끼를 의미하는 베로로크라는 그 말은 뭐냐면 처음 난 것, 가장 뛰어난 것, 모인 것들의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살찌고 기름지고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해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벨은 그 양 중에서 첫 새끼 몇 마리로부터 얻은 가장 살지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가 되는 거예요. 중심을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그 마음, 아벨의 중심이 보이십니까? 아벨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숨,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됨이라는 뜻이었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렇게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가 했던 늘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벨은 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이름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숨,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질 헛된 존재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떠나시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없으면 저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제게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런 나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서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제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게 아벨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벨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헛된 존재입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 자녀요,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제 몸량 할 테니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벨의 제물에 앞서서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먼저 우리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귀하디 귀한 그 보혈이 늘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내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판단하고 내 뜻대로 예배를 멋대로 드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나를 앞세우고 있는 교만인지 구분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배의 중심에는요, 절대로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있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즉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아벨의 삶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산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 내가 드러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이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의 미알이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제주를 살리고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귀한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세상은 우리가 소망이고 우리가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예배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